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분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룩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의 모든 군대까지 물리치고 이제는 더욱더 나라가 굳건하여 완전한 어찌 보면 이제 발전의 시기 들어간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도 배반한 모든 세바도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거인과 같은 용사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하 22장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미합니다. 이 시는 시편 18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아마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여길 정도로 판박이와 같이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심에 대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가 바로 2절부터 5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씩 조금씩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그러니까 2절에서 7절까지는 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아랜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가장 신앙에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그는 무조건 기도한 사람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요.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마다 이 두 가지 신앙관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냥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도망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신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건지시는 자, 피할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항상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아뢰겠다 라고 해서 1절에서부터 7절 보면 4절에 여호와께 아뢰리니 7절에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려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문제가 심각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때만 나오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 우리 생각대로 말하고 우리 생각대로 일하도록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이 일을 막으려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은 내 원수들에게서 나 구원을 받으리로다. 또 7절에 보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으로 그의 귀에 들렸도다.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물론 응답하신 것은 우리보다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바로 응답해야 될지 나중에 응답해야 될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며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제 4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브아 사람이 서로 여호수아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이 그 기브아 사람을 치니까 그것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에게 3년의 기근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수많은 일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데 응답하는 시점은 하나님 뜻에 가장 적당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때 주시기에 다만 지금 안 보일 뿐이요 안 나타날 뿐이라는 것. 그러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표현합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모든 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나타냅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여동하고 흔들렸으며, 또 10절에 보면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고, 또 11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나르심이고, 12절에는 흑암으로 구름으로, 13절에 광채로 우레소리로 수많은 형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사 응답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 벗어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피조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형태로 다양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눈은 사방에 열려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 하늘에서 응답하실 수 있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 잠깐의 대화를 하면 그곳에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수많은 곳을 통해서 그분이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부르짖되 눈과 귀 모든 것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했었던 과거의 체험이 제한시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만 응답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 장소만 찾아가고 또 그렇게만 하려고 하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이 하나님을 앞으로 만나게 하는데 도움이 아니라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다고 딱 단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과 구름과 그룹 모든 곳에, 심지어 바다의 기초에까지 흔들려 나타내게 하실 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살피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람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도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면 온 세상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과거에, 지금은 우리가 조금 신비주의라고 표현합니다만, 프란시스 아시스의 주교에 있었던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당시의 중세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늑대 보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태양과 달을 향해서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여 인사합니다. 이 뭐야? 라고 신비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미워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 누구를 어떻게 악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드러낼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되면.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요. 자꾸.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경험 안에,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밖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하고 역사함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과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압살롬이 오면은 도망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굉장히 연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는 그렇게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데 이 건지시는 하나님께 나는 의지했다. 또 20절에 나를 또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행하면서 더 많은 잘못과 오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무릎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응답된 대로 순종하시면 가장 최상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5절에 참 다윗의 위대한 부분이 또 한 번 나타나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을 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법도를 두려워하며 지키는 다윗이었다라는 것도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살아계시사 역사하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이 계십니다. 그 뜻을 내가 알고 두려워하여 지킵니다. 그 법대와 규례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가 이 다윗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항상 법도와 규례를 앞에 두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절하게 지키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의대로 내가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데 지키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날마다 더욱더 지켜가는 영역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또 일어서서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 다윗과 같은 자세죠. 그의 규례와 법도를 내 앞에 두고 내가 두려워 그것을 버리지 아니한다. 끝까지 지켜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지키기 어렵지만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또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함을 따라 갚으시는,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26절에서 30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거스르심을 나타내고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피어서 낮추시고 그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긍휼로 여기사 구원하시지만 또한 행위를 따라 잘못할 때는 매도 때리시고 잘할 때는 상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49절에 장장 긴 구절, 구원의 하나님은 완전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31절 한마디로 먼저 대표적인 말씀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부족한 부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나가서 또 은혜를 받고 남을 만큼 하나님은 진실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문제는 모르실 거야.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대항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진실하신 분이시요,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짧은 80의 인생, 문제를 가장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이거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최적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 영과 우리 육체. 그러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최적을 주실 때까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아시는데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0절 51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찬미. 항상 마지막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지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환난을 주고 죽이려 했어도, 수많은 대적이 에워싸 그를 치려 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사 구원하셨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응답하사 다양한 측면으로 알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알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환난 속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